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표, 표시,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구는 당연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달랐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율법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적 확인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이신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표징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을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변화입니다. 변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변화. 사명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 사명으로 돌아온 변화. 멸망이 예고되어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변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징, 증거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거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변화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거, 징표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아무 증거나 징표가 없는 거지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변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부터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이지요?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은 관념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믿음은 이성적인 설명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이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오직 열매로 보여집니다. 믿음은 오직 열매로 증명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결실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 저 믿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가 아니고, 아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실제적인 우리가 맞닥뜨리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서 비유가 나오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택.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다라는 선택과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열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삶이 세상의 그 기준에 지배당하게 되지요. 마치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풍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의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선택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이며 결단이며 의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선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건 취미지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생활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주님 안에 머문다는 선택이 쉬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힘든 선택이지요.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찾는 사람이 적은 문, 그 길과 문을 선택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삶.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죠? 십자가의 말씀은, 복음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죽음의 선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라고 보이겠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택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지요. 주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선택했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혹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입술의 고백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분명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체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그 행해지는 일들의 그 퍼포먼스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기적 같은 일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증명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이 땅에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하는 기능적 해석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지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성만찬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아니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사도신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복음이 그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복음이 여러분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퍼포먼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삶의 열매로 증명되지요. 십자가의 열매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소위 능력을 일으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스찬의 온전한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 무엇이 우리의 삶의 열매이고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이유는 이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제가 살던 집 옆에 망고나무가 있었는데 그 잎만 보면 망고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4월, 5월이 되면 어김없이 망고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망고나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망고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노력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열매가 당연히 맺힙니다. 세상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세상의 열매가 맺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어떤 질문인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고,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주제는 사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체는 사실 사랑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 땅에는 당시의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 인한 억압과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첫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는 너희들 지금까지 미워하고 살고 있니? 시샘하고 살고 있니? 더 높아지려고 살고 있니? 내 것만 챙기며 살고 있니?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고 있니? 세상에 붙어 살고 있니? 회개해라, 돌아서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유일한 열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말 어려운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을 여러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친구라고 부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큰 사랑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지금 당장 목숨을 내놓읍시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기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젊은 나이에 죽은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은 한 번의 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자기 부인이다. 매일마다 내가 죽는 거지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여러분, 매일의 자기 부인, 이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에서 매일의 자기 부정이 다른 사람을 위한 큰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 저 사람 예수의 열매가 맺히네? 예수의 열매가 맺히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막연한 형이상학적 사랑의 개념 때문만이 아니라 뭡니까? 오, 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높여주네? 우리를 더 위해 주네? 자기 부정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내 자아, 내 욕심, 내 바람, 내 욕망을 사랑 앞에 내려놓는 것,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자기 부인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거지요.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려놓는 사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확증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의 자기 부인의 사랑을 우리 실천합시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드립니다.